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부의 부정이 제소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의 부정에 대해서 제소하는 주체는 바로 남편이죠. 남편이 결혼한 아내가 처녀가 아니다라고 제소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9절까지는 남편이 거짓으로 제소할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제소라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남편이 상대방의 아내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결혼한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의 경험으로 인해서 순결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그것을 속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처벌은 당시에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는 중죄였어요. 그런데 아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문제를 거짓으로 제소하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관계를 가지고 나서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 결국 처녀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부모의 딸의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가서 딸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죠. 이렇게 해서 억울함을 증명하면 그 성읍 장로들은 거짓 제소한 남편을 잡아서 때리는 형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은 100세겔을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제소의 결과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처녀에게 유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한다라는 거. 그 당시에 남자들이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자는 소외당하는 약자였습니다.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여자였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거짓 제소하는 경우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싶은데 그 구실을 찾는 게 결국에는 거짓 제소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시고자 바로 이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남편의 제소가 거짓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 말씀처럼 거짓을 이야기한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자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 이건 단지 한 번의 어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신부에 대해서는 당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이러한 성적 문란함의 악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이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실제적인 규례였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거짓 제소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결혼하여서 평생 살아야 될 아내를 이렇게까지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의 결실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평생의 동반자로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됐는가? 결국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암논은 평소에 다말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말을 사랑하여 자신의 여자를 만들려고 강간까지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암논이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암논의 사랑은 처음부터 거짓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육체적 탐욕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거짓으로 제소한 남편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논처럼 사랑한다고 하였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자고 하였겠죠. 하지만 본심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아내의 육체를 탐욕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니 이제 미운 마음이 사로잡게 되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추악한 남자의 성적 욕구가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죠. 거짓으로 결혼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고 창기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결국 이 여인도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짓 제소한 남편과 자신이 순결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아내는 모두 거짓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거짓 사랑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여러분이 볼 때에 거짓을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심판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거짓을 말하는 남편은 벌금 내고 매 대 맞고 벌금 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보면서 잘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의 이 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산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을 자신의 죗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짓 사랑의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과연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볼 때 진실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마치 남편처럼, 거짓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남편처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도록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되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때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